자, 오늘도 반가운 우리 랩넌트 예배, 우리 랩넌트들이 모였습니다. 힘있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오늘도 237 5천 종족 살릴 랩넌트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237 5천 종족 살릴 랩넌트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요,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고 어찌 보면 날짜의 개념으로 본다면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우리는요,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4년도를 두고 마지막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요거 딱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또 마음으로 믿고 시인해야겠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이제는요, 썩어져가고 그리고 유혹을 따라가는 옛사람을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요, 2024년도에는 이제는요, 옛사람 말고 뭡니까? 새 사람이다.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론에서 꼭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어둠에서 벗어나야겠죠. 뭐요? 나의 흑암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첫 번째, 불신앙 속에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불신앙과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 없지 않을까. 창세기 3장에서 예전에 선악과 사건이 있을 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제대로 된 어둠이 오게 된 겁니다. 뭐요? 불신앙과 의심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이제는요, 확실하게 믿는 시간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혹시 우리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겠죠. 불순종과 영적인 상태예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절까지 보죠. 노아 방주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항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뭐예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의 영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계속 악한 거였습니다. 지금의 세계 또한 똑같아요. 지금의 세계 또한 어떻게 하면 저 친구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친구 이제 깊은 세계, 요즘 딥페이크란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으로 저 사람 속일 수 있을까? 뭐요? 다 여기서 나옵니다. 불순종의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 그들을 사로잡은 거죠. 사단이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시겠죠? 흑암 속에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은요, 평안하지 않고 혼돈 속에 있지는 않으시겠죠? 하나님과 함께할 여러분이 나 너무 공허해, 우울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신 겁니다. 뭐요? 창세기 1장 3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에게 빛을 부어주리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한 거예요. 세상을 살릴 빛과 같은 존재다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여정을 따라서요, 우리는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 중요한 거를 오늘 볼 겁니다. 뭐요? 다 말해요. 777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777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죠? 777 모르고 계시는 혹시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칠망대,
7대 여정, 7여정. 그리고요, 조금 더 크게 적을게요. 그리고 우리는요, 7. 이정표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이번 예비대학 수련회에서 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비대학생들, 너희 아직도 불안하냐? 너희 아직도 학업 때문에, 진로 때문에 걱정하고 있냐? 너희가 이 속에서만 있으면 안 될 리가 없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으면 나한테 찾아오라. 라고 하셨어요. 777.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 속에서 너희 공부를 담아야 되고, 이 속에서 너희 진로를 담아야 되고, 이 속에서 너희의 평생을 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77.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다 정리할 시간은 없지만, 우리 한번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 뭐요? 3.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 믿고 출발해야 돼요. 이 약속 믿고 우리가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약속 믿고 공부를 해야 돼요. 9가지 뭐요? 보호자의 축복이죠. 뭐요? 3초월, 3생기, 3전무후무. 제가 나중에 이거 파일을 요약한 거를 올려드릴 테니 오늘은 좀 예전에 들었던 것을 좀 기억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또 못 들은 까먹은 거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9가지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요 3시대를 두고, 나 교회 업을 두고, 그리고요 렘넌트와 중직자와 목회자를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요 우주 시대를 두고, 우주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이제는요 우주가요 미래 먹거리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요 어떻게 결박할 수 있을지요 우리 나와야 됩니다. 공중권세 잡을 자 사단, 흑암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을지요 우리는요 점검해야겠죠. 우주 시대. 그리고요 오력입니다. 5가지 힘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설계해야 됩니다. 뭐요? 영역. 그리고 지혜와 같은 지력. 그리고요 남들과 다른 체력. 빛의 경제를 받는 경제력.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받는 인력까지요. 우리는 오력이요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응답 속에서 있다면요 우리는 6번째 뭐요? 이제는요 미리 CVDIP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요? 언약, 커브넌트죠. 비전, 드림, 그리고요 이미지, 프랙티스까지. 우리는 이것을요 뭐요? 미리 세팅을 하고 현장을 정복하러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3가지. 뜰이죠. 3뜰. 이 속에 지금 금토일 시대를 담아야 됩니다. 3뜰. 뭐요? 이방인의 뜰.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기도의 뜰. 참된 치유의 시스템을 통해서 말씀 증가할 수 있는 금토의 시대 열어라. 금토일 시대 열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아이들의 뜰 뭡니까? 교회에 모인 렘넌트들을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금토일 시대 어떻게 살려야 될지 응답받지 않아요. 7가지 망대, 우리가요 7망대의 응답 속에서 있다면요 이것을 딱 누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요 7여정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임해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죠. 나와 함께,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보호자의 축복. 첫 번째 보호자의 축복이고요. 2번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고백하고 계시겠죠? 10가지 비밀입니다. 뭐 독립, 영적인 사실, 재창조, 남들과 다른 역발상, 함께 시너지 효과, 경쟁 상대 없어.
무경쟁. 그리고요, 절대적인 그 응답 속으로 광야에 가도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이런 응답 등등 10가지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세 번째, 10가지 발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삶, 그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는 삶 등등 10가지 발판을요, 우리는요, 딱 각인하고 있어야겠죠. 이따가 표로도 딱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있다면요, 5가지 확신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겠죠. 5가지 확신 뭡니까? 구원의 확신, 그리고요,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까지 5가지 확신을 분명히 가지는 사람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9가지 흐름, 뭐예요? 9가지 포인트라고 하죠. 위, 아래, 옆, 높이, 넓이, 깊이, 그리고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 777의 여정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뭐요? 이 흐름은요, 우리가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될 흐름이다. 62가지가 전도자의 삶 자체를 각인하고 있을 때 현장 다 변화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교회에 와서 내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교회 드리는 이곳, 교회들은 예배 드리는 이곳 교회 와서 응답을 또 받아야겠죠.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7이정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첫 번째, 어디입니까?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뭐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이 여정 그대로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성취해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하여서. 그리고요, 뭡니까? 마가다락방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 엄청난 순간 어떤 거 있었습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나눠 가지면서 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면서 날마다 구원받을 자들을요, 더하여 가시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그 함께하고 있을 때 구원받을 불신자들을 교회에 붙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언약 그대로 이제는요, 흐름을 따라서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안디옥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안디옥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잖아요. 포항 복음화, 가문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응답까지 가기 위한 여정을 지금 딱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그리고 5번째 어디입니까? 아시아였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제는요, 아시아에서 2명을 세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요, 따로 세우셨어요. 뭐요? 제자를 양육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받아야 될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 아시겠죠?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요, 따로 세워서 이제는요, 제자로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한 이제는요, 앞에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6번째, 마게도냐로 가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뭡니까? 아시아에서 바울에게 예수의 영이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요, 어디요? 무시아로 갔어요. 무시아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본 거예요. 우리가요,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요, 우리 한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면 구원받기에 예비된 자, 하나님께서 너 저 친구를 살려봐 라고 하는 길이잖아요. 마게도냐 한 사람의 손짓, 예수의 영이 허락되는 그곳 마게도냐로.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어디입니까? 로마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가 로마 그 강대국을 살릴 수 있는 237이 함께 모이는 로마로 가라. 로마까지 응답받게 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여정까지 7이정표예요. 여러분 아직 헷갈리십니까? 아직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정리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 자체를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가야 할 인생 자체와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읽는 게 맞을까?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응답을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각인하면서 대학생이라면, 고등학생이라면, 초등학생이라면 이 응답 속에서 한번 있어 봐라니까요. 그러면 뭐요? 너희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전도자 류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딱 푸신 거예요. 그래서 예비대학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울리던지요. 저도 눈물이 날 뻔했잖아요. 근데 우리 대학생들은 뭐 알아들으신 분들이 더욱 많겠지만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정말로 이 말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이정표가 우리가 인생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여정이구나.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되는 여정이구나. 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지? 질문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 응답 속에서 이제는요, 절대 망대로 흔들리지 않는 자로 딱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본론에 자, 저 777 여정을 바탕으로 해야 우리의 이 다음 딱 본론이 이어져요. 뭡니까? 첫 번째, 오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뭐요? 새로운 출발이다 라는 거예요.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서 존재하는 자들이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응답받는 자들이요, 새로운 응답을요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게 감추어져 있습니까? 777 이정표 여정을 따라가는 자들이요,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겁니다. 많이 필요합니까? 응답받기에 간단한 여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자체를 살자고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발자취를 따라가고 또 남기는 겁니다. 증인의 여정은 이러하잖아요. 영적인 발자취를 남기고 따라가는 한 사람, 성경 말씀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반드시 육신의 행실을 따라서 살면 죽으려 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발자취는 영적인 존재가 걸어간 길입니다. 앞으로 반석교회 우리 렘넌트가 가야 할 길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이제는 빛을 비추는 자가 돼야겠죠. 자, 빛을 비추는 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요거 딱 붙잡아야 돼요. 요 응답 딱 붙잡는 한 사람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뭐요?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한 거예요. 요 응답 그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한 여정. 행복한 여정을 걷는 자 성경 말씀 하나로 결론 냅시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평생의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계획해도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한 거예요. 2024년도 기대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딱 결단하시고 새로운 응답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새로운 응답 받고 싶어 하잖아요. 뭐요? 말씀에 순종할 때. 먼저 적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두 번째, 기도의 시스템을 갖출 때. 이제는요, 응답 쏟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요, 전도의 가슴이 뛸 때. 저랑 함께 읽어봅시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 함께 나 스스로에게 고백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기도의 시스템을 갖춥시다. 기도의 시스템을 갖춥시다. 전도의 가슴이 뜁시다. 전도의 가슴이 뜁시다. 딱입니다. 해야 할 말 많지 않겠죠? 성경 말씀 몇 개로 해답 드리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정도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의 시스템을 갖출 때.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내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구해보십시오. 구하고 응답받는 여정 뭐요? 증인의 여정. 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는 여정, 성령 인도. 여러분, 딱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이제는요 여러분 위에 딱 임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뭐요? 여러분이 구할 때 여러분에게 채우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응답을 받는 그 응답을 기도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전도의 가슴이 뛰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는요 우리가요 우리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237을 향한 뜰을 갖춰야 돼요. 사실요 금토일 시대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게 뭐냐면요,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요 교회에서 갖추라. 그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을요 교회에서 갖추고 현장 살릴 자로 렘넌트를 파송해라, 이거거든요. 777에 응답받는 한 사람은요 결국에는 전도로 와야 됩니다. 결국에는 전도의 가슴이 뛰어야 되겠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결론 날 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뭐예요?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25절,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27절 세세 무궁토록 뭐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현재도 미래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전하러 갑시다.
이러면 이제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요 응답 속에서 이제는요, 어떻게 나도 전도해볼까, 응답 받아볼까 하면 결론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결단,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이 응답 딱 받아보자고요. 새로운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이 되어가지고요.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2024년도에는요, 진짜로 요거만큼은 진짜 사수해봅시다. 예배. 사실 뭐 꽝꽝꽝 이런 표현은 좀 쓰기도 그렇지만 예배. 어떻게 하면 내가 졸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듣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아셨죠? 어떻게 하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에 가슴이 뛸까? 아셨죠? 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 어려운 일 있습니까? 오늘 문제 사건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내 생각과 기준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을 사는 거 우선순위. 이제는요, 아셨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을 속일 수 있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진짜 이제는요, 예배에 반응하고 기도하고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셨죠? 이 응답 받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입니다. 서밋의 증인이 돼야겠죠. 서밋의 증인, 어렵지 않아. 777의 여정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요, 말씀 그대로 사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요, 말씀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서 우리 후대들을요, 생명력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가슴에 하늘 가지고 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 달릴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 2번, 3번 주자였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30년, 50년을 두고 4번 주자로 달릴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잘 달릴지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서밋의 증인으로 끝까지 서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 더 응답받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어보길 바랍니다. 서밋의 증인으로 오늘도 서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너무 중요한 거 뭐예요? 전도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전도자의 마음가짐. 2024년도에 제가 이제 지교회를 이끌고 나아가잖아요. 이겁니다. 전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저희의 주제예요. 2024년도.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질문을 많이 할 거고요. 전도자라면 나는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될까? 진짜 고백해야 됩니다. 2024년도에 렘넌트 지교회뿐만 아니라 어른 지교회도 전도자의 마음가짐을요, 딱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다른 거 다 이야기하려고 해도 할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고백하는 사람이 결국 전도자입니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저주 사망의 그 사단의 배경에서 그리스도께서 해방하신 것을요, 우린 현장에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요, 현장에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 어렵지 않겠죠? 한마디로 전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내린 인생을 살아라.
한마디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평생을 설계하라. 마지막 3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결론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살아가라. 여러분, 나왔습니다. 해답 나왔잖아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은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절대 제자가 되는 거 새로운 시작이에요. 응답받는 시간으로 이제는요 결론 내립시다. 우리는요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도착을 하면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착이 아니라 새 출발이다. 지금요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정말로 이제 기도가 너무 세팅이 돼서 나는 완벽해. 그렇지 않겠죠. 도착점을요 우리는 정해놓고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2024년도에 많이 응답을 받았다면 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고 적게 응답 받았다면 오늘을 전환점으로 새 출발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 딱 결론 내리세요. 도착이 아니라 우리는요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입니다. 딱 결론 내리고 그러면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 앞으로 더욱더 임할 줄 믿습니다. 어디요? 우리 반석교회.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또 찾고 계시는 분도 있으신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반석교회의 사명이 돼야 돼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단단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우리 이름처럼 반석교회의 사명을 꽉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가정에도 말씀이 성취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나? 우리 후대 살려주고 우리 안 믿는 성도 있으면 살려주고 구원해주고 도와주고 마지막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욱 엎드릴 때 감추어진 응답을요 속히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감추어진 응답. 사실요 엄청 나지 않겠습니까? 감추어진 응답.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은요 엄청날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은 활발하게 안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더욱더 감추어진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움직여버리면 바꾼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안 움직여봤잖아요. 너무 감추어져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 정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생동감 있게 원네스에서 움직이면요 세계 복음화, 포항 복음화, 경북 복음화는 이미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춰진 응답 속히 한번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2024년도 살아가길 바랍니다. 진짜로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사람의 제자, 사람의 말로 여러분의 신앙을요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으로요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절대 제자로 살아가겠다 라고 고백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돼야겠죠. 마지막 말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2023년도 어떤 분은 정말 응답이 있었던 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2023년도 나 좀 부족했어. 2024년도 더욱 한번 응답 받아보고 싶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으로 진짜 답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요
옛사람의 썩어져 버리는 유혹의 욕심이 아니라요, 심령이요,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우리 2024년도에 반석교회 렘넌트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마무리 기도하고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임을 알고 새로운 응답과 결단해야 할 시간표임을 알고 우선순위를 예배가 1순위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전도의 생을 걸 수 있는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평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